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일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가 일어나 걸어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마태복음 말씀 우리가 지금 벌써 9장까지 왔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다라는 거 중간중간 시작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물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중요하지 않은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이 왜 우리에게 좀 더 중요하게 다가와야 하는지 오늘 또한 말씀을 나누는 것 가운데에서 우리가 또 접근하고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깨닫게 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우리에게 시작됐지만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능력으로 나타나고 그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것으로 적용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건 여러분 각자 몫입니다. 신앙은 누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다른 사람이 나로 하여금 갖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말씀 가운데 서 있을 때에 특히나 유대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누구예요? 구약으로부터 시작돼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직접 본 사람들이지만 대표적으로 뼈아픈 역사지만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하고 더군다나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것을 직접 본 사람들입니다. 경험한 이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물어봐요. 그래서 당신들에게 남은 것이 뭡니까? 많은 현대 신학자들이요, 이러한 질문을 현대 교회들이 많이 해요. 여러분에게 좀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왜 믿는지, 또 하나님께 나아가 믿음의 삶을 사는데 그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 무엇이 있냐는 거예요. 마태복음이 왜 신약성경 가장 첫 번째로 기록됐을까요? 혹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복음서니까 그렇게 순서대로 기록됐겠죠.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대답하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을 드려보죠. 마태복음이 왜 신약에 처음에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알아야 해요. 비록 우리가 강해 설교를 제가 시작한 지 벌써 근 6년째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마태복음부터 시작했어야죠. 아니요, 더 정확하게 말씀드려볼까요? 창세기부터 시작됐어야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빌립보서, 갈라디아서로 시작된 말씀이 진행되어 왔어요. 사도행전도 지나왔고 요한복음도 지나왔고, 그리고 나서 왜 지금 마태복음이냐? 저도 하나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왜 순서를 이렇게 하게 됐는지.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요, 여러분이 이름만 되면 알만한 목사님들, 특히나 강의 설교하시는 분들 한번 찾아 들어가 봤어요. 그분들은 저보다 또 순서가 다르더라고요. 그분들도 창세기부터 시작하지 않으셨더라고요. 마태복음부터 시작하지 않았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신앙의 과정과 시기는 다 다릅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사랑을 깨달았다면 여기 있는 분들은 믿음을 먼저 깨달을 수 있어요. 여기 있는 분들이 소망을 가졌다면 여기 있는 분들은 종말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어요. 과정이 다른데, 시기가 다른데 그것을 무엇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오직 믿음의 삶, 주님께 맡기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순서가 있네요. 특히 오늘은 마태복음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 마태복음을 나누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요. 그 앞에 보신 먼저 나누신 말씀들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어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이냐고 물어보는 신학자들의 질문처럼, 아니요, 성경에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질문처럼 우리에겐 지금 무엇이 남겨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깊이 고민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마태복음 오늘 9장이거든요. 이 9장의 말씀이 너무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에게 힘주어 말씀을 드립니다. 잊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 보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음의 본질이 나타나야 돼요. 성도의 삶으로 인해서 복음의 진수가 삶 가운데 흘러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알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여러분, 알게 하심과 순종을 통해서 분명히 나타나는 것은 깨달음입니다. 깨달음이라는 걸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여러분, 깨달음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거듭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깨닫고 계십니까? 깨닫는 만큼 행동할 거예요. 깨닫는 만큼 말을 하게 될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 것으로 증명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그 복음을 깨닫고 알았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무엇으로 그것을 증명하라? 교회에서 교회를 섬김을 통해서 증명하라. 어떤 이들은요, 순수하게 다가와 즐겁게 섬기는 분들 계세요. 그러나 삶이 너무 힘들어서, 삶에 너무 고난과 어려움이 많아서 나도 모르게 평안함과 즐거움보다는 그 삶에 느껴왔던 것으로 인하여 나도 모르게 나타나는 나의 모습들을 어떨 땐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성도들의 어떤 반응에 그렇게 크게 반응하지는 않아요. 왜요? 제가 반응하게 되면 그분의 살아왔던 삶이 제 입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그걸 판단하는 격이 되는 거예요. 게시판에 글을 이쁘게 써오신 분이 있어서 제가 봤어요. 어제 붙이고 가셨어요. 말에는 온도가 있다라는 말. 그 말이에요. 내가 차갑게 살아왔으면 차갑게 말할 거예요. 따뜻하게 살아왔다면 따뜻하게 말할 거예요. 뜨겁게 살아왔다면 뜨거 할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느낀다고요? 곁에 있는 사람들이 느낀다고요. 근데 나 혼자 차가울 수는 없잖아요. 옆에가 따뜻하면 나도 따뜻해지겠죠. 나 혼자 팔팔 안 끓을 수 없어요. 옆에 있는 물이 다 끓는데 어떻게 나만 안 끓습니까? 그럼 우리는 지금 어떤 분위기로 만들어가고 있는가? 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주신 이 마태복음의 말씀이 또 중요한 부분이에요. 앞에서도 중풍병자가 한 명 있었죠. 오늘 여기서도 중풍병자가 나와요. 근데 앞에서 나온 중풍병자하고 오늘 여기서 나오는 중풍병자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정말 많이 달라요. 아주 특별한 사건입니다. 무엇이 특별한가?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나누게 될 텐데, 마태복음이 시작되면서 보이신 놀라운 사건들을 나열해 보면 오늘 중풍병자는 6번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신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첫 번째입니다. 뭐라고요? 뭘 하신 사건이요? 죄를 사해 주신 사건이에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봤을 때 그 가다라 지방으로 가셨죠. 그 가다라 지방, 데가볼리라고 하는 큰 지역에 이 가다라라는 작은 동네로 가셨어요. 거기 가가지고 누구를 만났습니까? 귀신 들린 자, 귀신을 쫓아주셨죠. 그랬더니 이제 무슨 일이 벌어져요? 2,000마리가 넘는 돼지떼가요, 몰살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 사건은 무엇 때문이었어요? 죄 때문이었죠. 아무도 몰랐어요. 깨닫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알아듣는 이도 없고요. 그래서 그 가다라 지방에는 모든 사람이라고는 할 수 없어서 대표적인 사람들은 다 모였다고 하죠. 와서 예수님을 보고 돼지떼가 다 죽어서 물에 둥둥 떠 있는 걸 보고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 떠나세요.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나가십시오. 속된 말로 얘기하면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거예요. 영적 현실이 그랬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요? 악한 것을 징계하시는 주님 앞에 악한 자들의 모습은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였습니다. 그곳의 사람들의 영적 현실을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돌아오셨죠. 오늘 말씀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주님께서 그곳에서 건너 다시 돌아오시는데 어디로요? 본 동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본 동네라고 한다면 어디를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했던 사역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가버나움입니다. 본 동네,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란 뜻이에요. 이 본 동네로 돌아오셨고 이 본 동네로 돌아오신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사역을 다시 시작하시는 9장의 말씀에 오늘 누가 나타났다고요? 중풍병자가 치유되는 놀라운 사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중요한 의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 1절부터 8절까지 8절밖에 안 되지만 그 나오는 단어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는 짚어봐야 됩니다. 그 나오는 의미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 텐데 잘 따라오셔야 돼요. 다 기억하지 못하실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왜 그러셨는지는 아실 거예요. 한번 우리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본 동네로 오셨고 이제 2절을 보시면 뭐라고 시작되고 있죠?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려오는 것을 보셨다고 그랬어요. 데려왔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보면서 여기서 중풍병자는 오랜 시간 가운데 물론 이렇게 뇌종양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몸이 마비될 수 있어요. 풍이 와서 마비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중풍병자는 그거랑 개념이 조금 달라요. 더 심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표현을 해드리면 될 거예요. 전신마비. 보세요. 지금 이 중풍병자가 실려왔죠. 우리는 흔히 이제 중풍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봐요. 그렇죠? 그러나 여기서 나오는 이 중풍병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을 된 거지 전신마비자입니다. 그러니까 실려온 거예요. 이 전신이 마비되어 실려온 그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꼼짝도 못하는 그 환자를 보면서 원문은요 분명히 그 의미를 전달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오늘 이 말씀 1절부터 8절 가운데서도 대표적으로 두 군데에서 번역되지 않은 게 있습니다. 물론 우리 글은요 전체적인 문맥에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우리가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알 수 있게 하지만 이 헬라어는요 분명히 짚어줘요. 이게 뭔지를 짚어준단 말이에요. 무엇이 빠졌냐면 이두라는 말이 빠졌습니다. 2절 시작할 때 이두 하면서 이두가 뭐냐면 보다라는 뜻입니다. 자, 보다라는 뜻으로 이두가 있는데 이것이 생략됐어요. 근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2절부터 뭔가 놀라운 사건을 봐라라는 뜻이에요. 무슨 사건인지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누가 오고 있죠.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 중에서 여러분 정말로 말씀을 잘 보셔야 된다는 말 잊지 마세요. 정말로 이 말씀을요 그냥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요 마음으로도 좀 보시고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세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는 이 성경 통독을 통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하루에 말씀을 5장을 봅니다. 5장도 부족해요. 그러나 이 5장 중에 한 장은 정독을 합니다.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그 강의의 중요한 부분을 한두 가지를 짚어드리죠. 근데 4장은요 1년에 1독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정독과 다독의 차이가 뭐죠? 다독은 말씀 전체의 흐름을 알게 하기 위한 다독입니다. 정독은 뭐예요? 정독은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찾을 수 있게 하는 훈련입니다. 말씀을 잘 봐야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말씀을 볼 때 정독과 다독을 해야 되겠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꾸준히 변함없이 보는 겁니다. 아침, 점심, 저녁 식사는 꾸준히 변함없이 하고요. 그렇죠? 우리 영혼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은 변함없이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바로 육신의 자리로 흘러갑니다. 영적인 것은 무뎌집니다.
영적인 것을 무뎌진 걸 여러분들도 느끼고 계시거든요. 감정, 언행, 나의 예배의 모습. 보라,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려오는 것을 보거늘.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아요. 보라, 중풍병자에게 중점이지 않아요. 잘 보셔야 돼요. 중풍병자에게 있지 않고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보라, 저를 데리고 오는 누구를 보라고요? 저를 데리고 오는 그들을 보라고요. 어디에 중점이 있는 겁니까?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 그 사람들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중풍병자에게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하죠. 사도 마태는요, 중요한 핵심을 분명히 짚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핵심과 중점에 대해서 벗어난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들이 누구에게로 가고 있다고요? 예수님께로요. 누가요? 그들이요. 우리는 지금 주님께로 나아가고 있는 예배의 모습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한 해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올해를 다 살고 나시면 여러분에게 뭐가 남을까요? 여러분에게 무엇이 남게 될까요? 2절 중반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돼 있죠. 잘 보세요. 누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중풍병자가 아닙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께로 나오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시선은 중풍병자에 있지 않아요. 예수님은 예수님께로 나오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되게 어려워요. 오늘 잘 기억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과거에는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친구들이라는 의미를 부여한 적이 있었어요. 친구들에 대한 이 해석도 많이 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원문을 보니까요, 친구라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왜 한글 성경은 친구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을까요? 왜 많은 분들은 그를 친구다라고 우리나라 성경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많이 말씀을 드렸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원문은 분명히 그들이라고 얘기했고, 그 중풍병자와 함께 했던 그 동네 그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글 성경에서 그들을 친구라고 하는 의미를 부여한 이유에 대해서는 아주 독특한 기법인데 이런 겁니다. 여러분, 중풍병자를 앓고 있는 이에 대한 무엇이 있어요? 그들은 긍휼함이 있다는 겁니다. 아파하는 자, 고통받는 자를 향한 무엇이 있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병자가 치료를 받을 수 있다면 그를 치료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이들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은 어떤지 포기하시는 거예요. 또한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사실 젊은이거든요. 이 친구는 좀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젊은 친구인데 젊은 친구일지라도 그렇게 어려서부터 젊어지기까지 자라면서 고통받고 있는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고통받고 있었는지 옆에서 지켜본 사람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지켜보고 있었던 그 사람들을 우리 성경은 뭐라고 표현해 주신 거예요? 친구였을 거다. 친구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친구는요, 여러분 기억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는 나와 무엇이라고요? 친구라고 말씀하실 만큼 관심이 많으셨단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 성도로서 교회 안에서 성도를 향한 마음이 그만큼 관심이 있느냐는 것을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만큼 같은 동네 사람으로서 같은 성도의 모습으로서 그런 관심이 있느냐는 것을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아주 기가 막힌 한글 성경의 중요한 중점의 강조점이 나오는 거죠. 뭐예요? 여러분, 이렇게 풀이를 해드릴게요. 유대인들은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를 무엇으로 보고 있냐면 공동체로 봤습니다. 신앙 공동체. 그들은 대단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랑 비교할 수 없어요. 신앙 공동체라고 하면 응집력이 대단했습니다. 그러한 신앙의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거 있죠. 그걸 출교라고 하잖아요. 쫓겨나는 걸 제일 두려워했습니다. 왜 두려워했느냐? 그 안에서 쫓겨나면 곧 죽음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곳에서는 믿음을 유지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사실은 틀리지 않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영상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영상으로 예배하고 계좌로 쏴주고 섬김은 없어요. 교제는 없어요. 신앙은 절대로 개인주의가 될 수 없습니다. 개인주의는 곧 이기주의로 넘어가거든요. 신앙은요, 섬기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섬김의 모습을 누구에게 섬김을 통해 증명해낸다고요?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성도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섬김의 모습을 어떤 질병 때문에, 어떤 환경과 분위기 때문에 내 좋을 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 그 두 가지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나 좋을 대로, 내가 좋아하고 하고 싶은 대로.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졌다. 그걸 공동체라고 하셨어요. 교회라고요. 교회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이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언급을 하셨고, 그 중풍병자를 가만히 보십시오. 중풍병자가 그 동네에 있었던 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지만 주님께로 많은 사람들이 왔고 주님께로 나와 치료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 가운데 서기관들도 많았어요. 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이 사람들은 중풍병자를 침상째 들고 와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왜 주님 앞에까지 못 들어갔어요? 왜 못 들어갔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거의 다 모여 있었기 때문이에요. 먼저 그들이 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공동체 중에서 그 중풍병자를 보고 있었던 사람들은 누구였어요? 그 중풍병자를 향한 관심과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였냔 말입니다. 바로 그들이었어요. 예전에는 별 해석을 많이 해드렸죠. 맞는 거예요. 지붕을 뜯어내고 거기다가 끈을 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그래서 너의 집을 갖다가 나중에 다 보수해 줘야 될 만큼의 어떠한 책임을 다 하기 위해서 여러분 틀린 건 아니더라도 말씀의 핵심은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핵심은 그들의 믿음을 받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던 그들의 마음엔 궁휼함이 있었습니다. 누구를 향한? 고통받는 이를 향한. 여러분 이 시대에는요, 물론 어느 때보다도 제가 느끼는 개인적으로도 이 심령의 고난이 굉장히 심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마음이 괴롭고요, 생각이 혼란스럽고요. 그러면 그 마음과 생각이 혼란스러운 사람을 향해서, 그 영혼과 성도를 향해서 여러분 뭘 하고 계십니까? 제일 중요한 건 기도겠죠. 따뜻한 손길이겠죠. 섬기는 자의 본분을 다하는 거겠죠. 신학적으로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긍휼히 여기는 자들이 모인 곳을 뭐라고 얘기하죠?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긍휼함이 없이는 교회라고 말할 수 없다고 말할 정도로, 긍휼함이 없이는. 긍휼함은 무엇으로 시작되죠? 관심으로 시작됩니다. 관심과 긍휼함을 통틀어 뭐라고 말할 수 있죠?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 없어요. 여러분에게는 지금 사랑이 있으십니까? 악한 세상, 고통받고 지치고 피곤한 세상, 그러한 세상에 주님께서 죄의 사함을 받았노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복음이었던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이분이다라는 거. 그 악함, 그 고통, 그 괴로움, 그 모든 것을 사해 주시거나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의 말씀이 뭐라고요? 복음이라고요. 고통받는 일에 대한 관심과 섬김이 있는 자들, 긍휼함이 있는 자들, 희노애락을 함께 할 수 있는 이들, 생로병사 가운데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동역자, 동반자, 이들을 교회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요.
그럼 그 가르쳐 주신 대로 순종함을 통해서요. 그 순종함을 통해 나타나는 것은 주님의 능력입니다. 주님의 마음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잘 보세요.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요, 병 고쳐주시는 것에는 별로 관심 없어요. 무엇에 관심이 있다는 거죠? 영혼 구원입니다. 생명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여기서 작은 자라는 말이 나오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젊은 자, 이 작은 자가 원문에 따라 젊은 자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히브리 안에서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이 작은 자라는 뜻은 누구에게 사용하는 거냐면 내 아들과 같은 자, 그 아들과 같이 귀하고 소중한 자, 그들에게 쓰는 말입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중풍병자인데 그 젊은 자를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다고요? 긍휼히 여기는 귀한 소중한 마음으로 그를 불렀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그 앞에 서 있는지를 알 수 있죠. 여기서 꼭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중풍병자의 믿음으로 중풍병이 치유된 게 아닙니다. 이제 아시겠죠? 누구의 믿음으로 치유된 거예요? 그를 데리고 온 자. 그러면 우리 교회에 고통받고 힘들어하며 아직은 믿음이 어려서 잘 알지 못하며 아직은 엉뚱한 소리하고 아직은 부족한 얘기를 하는 사람 앞에 우리는 뭘 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를 위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 그를 위해서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게 뭔지를 믿음의 선배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주고 나아가줄 수 있는, 주님께로 함께 가줄 수 있는 무언가를 우리가 해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보았노라.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그들의 믿음 때문에 중풍병자가 나은 거예요. 그들의 믿음 때문에 데리고 왔어요. 긍휼한 마음이 있어서 그게 항상 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야, 예수라는 사람이 왔어. 가자. 우리 같이 가보자고. 그래, 같이 가자.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중풍병자는 치유되었습니다. 내 사함을 받았느니라가 먼저네요. 그런데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구원이 먼저네요. 병 낫는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요. 전에 이 말씀 드렸는데 다시 기억해 하셨으면 좋겠어요. 병 낫는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믿음의 확신에 마음을 두라. 그 믿음, 그로 인한 구원의 확신은 치유함, 평안함, 은사와 능력으로 내게 증거로 나타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아직 연약합니다. 부족해요. 고난에 마음이 눌리고요. 고통 때문에 생각을 빼앗깁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 있어서 우리는 뭘 하죠? 기도합니다. 기도를 왜 하는 거죠? 그분이 들으실 걸 알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아직은 부족하고 아직은 연약하지만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 주님의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로 나아가 응답을 받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걸 통해서 믿음이 더해지고 구원의 확신은 더해지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님께로 나아가고 있어요. 우리 말씀 세 절 같이 보실 거예요. 순차적으로 제가 찾아봤어요. 이렇게 말씀을 보면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도 다시 한번 알지만 확인해 보는 시간 어떨까요? 함께 먼저 보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있는 말씀 먼저 볼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아멘. 누구시라고요? 우리 죄를 사해 주실 분.
다음 말씀은요, 마태복음 20장 18절로 가보겠습니다. 함께 볼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이상하다. 우리 이거 말씀 암송한 말씀인데 어디서 암송했지? 마가복음 10장 45절이요. 같은 말씀이에요. 누구시라고요?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실 분? 사해 주실 분. 어떻게 해요? 무슨 방법으로요? 자기의 목숨을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우리 보고 목숨을 내놓으라고 하진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그 생명의 가치를 증명해내라고 하십니다. 한 절 더 보실까요?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언약의 피이니라. 아멘. 곧 언약의 피. 생명으로 생명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되신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하게 하셨고 간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증명해내야 되는데, 그 자녀임을 증명해내게 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조차도 누가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경험을 통해 믿음은 더해지는 거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명령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거다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중풍병자를 치유한 사건은 무엇을 위한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죄 사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라고요. 그것을 친히 보여주신 겁니다. 그것을 친히 보여주셨는데 3절에 보니까 누가 나타나요?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아멘. 여기서도 여러분 이두가 빠져 있어요. 보라, 잘 보세요. 그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누구냐? 신성을 모독하고 있네. 어떻게 해요? 속으로.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보라. 뭘 보라고요?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보라고 말씀하세요. 신성이 나타나죠.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 다 알고 계시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라, 서기관들의 생각에 예수님의 신성을 모독한다 하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9절에서 나오는 이 서기관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한 이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도 한 3절 또 같이 보실 건데요. 이 말씀도 보시면서 우리가 좀 더 이해해 봤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9장 4절 시작.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아멘. 여러분 마음에 무슨 생각하고 계시는지를 정말 잘 돌아보셔야 돼요. 주님이 알고 계시니. 한 절 더 보실까요? 마가복음 8장 17절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아멘. 없는 것에서 떡을 주셨는데 그 없는 것에서 주신 떡에 눈이 팔려가지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한 절 더 보실까요? 요한 1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족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도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세요.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우리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통해서. 9장의 서기관들,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라는 말을 했어요. 이 사람이 신성을 눈으로 보면서도 이 사람이, 여러분, 제자들이요, 바다를 건너가면서 폭풍을 만났을 때 그 폭풍을 잠잠하게 하신 주님 앞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 신성을 눈에 보고 병자가 치유함을 받고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생명을 얻었는데 그 신성을 눈으로 보면서도 이 사람이, 우리는 주님을 믿고 있는데 그 주님이 누군지를 안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분명히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모르고 있어요. 왜 내가 하는 말을 내가 들어야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왜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내 스스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9장의 서기관들, 그런 사람들이 있죠. 모두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사건을 보고 있지만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람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는 거지 그가 사람일 거라는 생각은 전혀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33절을 같이 보실까요? 함께 볼게요.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서 자칭 하나님이라고 함이로다. 아멘. 자칭 하나님이로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눈에 보이는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는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은 믿지 못해도 중풍병자가 낫는 걸 보고는 뭔가는 의심을 하거나 근심을 하거나 걱정을 하거나 뭔가 마음의 변화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전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며 주님께로 나온다고 하지만, 주님께로 나와서 예배한다고 하고 기도하고 성도들과 함께한다고 하지만 그 함께하는 자리에서 결국은 뭘 하고 있는 거죠? 인간의 육적인 모습만 나타내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 안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의 입술과 마음과 섬김을 통해서 증명해내고 계십니까?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냐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왔지만 나에게 지금 남아있는 건 뭐냐는 거죠. 이걸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잘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말씀은 지식이 아닙니다. 지식으로 들어오지만 영적인 거예요. 말씀을 지식으로 아는 사람들은 지식으로 아는 티를 내요. 그러나 그 말씀이 영적인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고 아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잘하시는 말씀 우리 한번 다시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부터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함께 봅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라고 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죠?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있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이 뭐가 있죠? 그러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어서 보겠습니다. 16절, 17절 함께 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 능력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선을 모르면 뭐는 못해요. 말씀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어서 머리로만 알고 있는 사람은 못해요.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섬기신 것처럼 나 자신을 낮추면서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않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겸손함.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나를 돌아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누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요? 나의 기쁨,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게 할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질문 드립니다. 그 선을 행할 능력이 있으십니까? 우리에게 그 질문을 계속 던지시는 거예요. 그동안 중풍병자에 대한 이 사건에 대해서 많은 것을 풀어드렸다면 이제는 좀 더 깊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 알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서기관들은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들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지식이에요. 알고 있어서 그런 형식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그 형식은 무엇을 돕는다고요? 그 능력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길로 인도해 주는 것이 형식이에요. 그런데 형식에 머물러 있는 거죠. 지식에 머물러 있는 거죠. 능력을 세상 기준으로 두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두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교회를 능력 종교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능력 종교.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그리스도의 능력은 무엇으로 나타났죠? 사랑으로 나타났습니다. 긍휼함으로 나타났어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 십자가의 증인으로 설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랑이 없었으면 우리는 그 주님의 뜻대로 설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따지고 물질을 따지고 자격을 따지고 군사력을 가지고 싸우고, 근데 그 기준이 어디 있죠? 다 자기들 기준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돼야 돼. 내가 기도했잖아. 세상에 하나님의 주권을 자기가 쓰려고 그래요. 하나님 무시하는 거죠. 내가 신앙생활 몇 년째인데, 내가 목회가 몇 년째인데 벌써. 저도 지금 사역한 지 20년이 넘었네요 벌써. 내가 목회가 몇 년째인데, 그러면서 자기가 꼭 주인인 양.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지체예요. 부림을 받아야 될,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쓰임을 받아야 될. 근데 내가 주인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건 신앙 아닙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믿음이 아직 어리거나 가짜거나.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죠. 무슨 말씀이요? 여러분, 겸손의 반대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겸손의 반대가 우월의식입니다. 우월의식은요, 여러분, 항상 교만을 동반합니다. 나 이 정도 돼. 주님 앞에서 어느 정도 되는데요? 제가 그런 분 있으면 가서 물어보고 싶어요. 주님 앞에서 얼마나 높은데요? 주님 앞에 당신이 알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물어보고 싶어요. 그걸 가르치는 사람도 문제고요. 그것 때문에 잘못 알고 있는 분들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여러분, 겸손이라고 그랬습니다. 우월의식 있는 자 이들은요, 겸손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주님의 겸손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가운데에서 정말로 주님을 온전히 알아야 되는데, 오늘 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다 아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세상에 속한 자는요, 땅의 것에 매여 있는 영혼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어요. 바로 이 서기관들이 그랬던 겁니다. 깨달을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행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말만 하는 거죠. 내 주장만 하는 거죠. 겸손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죠. 서기관들,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뭐가 쉬울까요? 뭐가 쉬울까요? 일어나 걸어라 하는 게 쉽습니다. 주님에게는 그건 능력도 아니에요.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을 행하신 주님 앞에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이 어려워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게 뭐라고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유대인들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절대로 대답할 수 없었어요. 왠지 아십니까? 둘 다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뭔 소리냐? 유대인들의 헬라 문화에서의 유대인들의 인식은요, 병은요, 죄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병이 있는 사람은 다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사함 받았냐라고 물어보는 거하고 일어나 걸어라고 하는 말은 그들에게는 똑같은 거였어요. 대답할 수가 없어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정말로 세상에 속한 사람은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요, 영적인 것을 들거나 깨닫거나 알 수 없습니다. 6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같이 읽어볼까요? 6절 시작.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지금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일어나 걸어라. 가라. 어디로 가라 하셨어요? 집으로 가라 하셨어요. 그러면 네가 지금 나음을 받은 것을 누구한테 가서 보이라고 하신 거예요? 가족에게요. 오늘 이 말씀에 가장 중요한 의미 하나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신앙은요, 가정에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왜 가정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을 드리는지 아십니까? 가정 안에 예배가 없으면 그냥 사는 대로 살아요. 그냥 형식과 버릇대로 주일날 와서 예배만 드려요. 그러나 말씀 보는 삶과 기도하는 삶과 가정 안에서 가족과 함께 예배하는 삶이 가정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한다는 것은 내 삶이 어떤 삶이라고요? 예배하는 삶이라고요. 그 예배해야 될 여러분들, 성도들을 하나님의 법, 하나님을 믿는 방법과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알려주는 곳이 어디라고요? 교회라고요. 그러니까 가정과 교회는 함께 세워져야 합니다. 가정이 연약한 자가 교회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한 영혼 한 영혼을 교회에서 훈련시키고 그들을 바로 세워가면서 가정에 돌아가 그 영혼들을 세워야 할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야 내가 머무는 모든 곳에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훈련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 가운데 오늘 말씀해 보면 권능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그 권능,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 사역이었어요. 8절에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어떤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권능,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주기도문의 마지막에 보시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나이다. 중풍병자를 치유하신 이 사건에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권능과 그 영광이 고백되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아시겠죠? 중풍병자 치유 사건이 아니에요. 구원의 사건이에요. 오늘 하루도 올해 마지막 주네요. 가정의 달이 다 지나기 전에 여러분의 삶과 가정 안에서 주님의 놀라우신 뜻과 사랑을 이루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